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16번째 시간이죠. 혈맥론 읽어보겠습니다. 6. 각성론. 만약 성인을 떠나 범부로 들어가 갖가지 잡다한 것들을 드러내 보인다면 스스로 중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거스르든 따르든 모든 경계에서든 자제함을 얻어 어떤 업도 그를 구속할 수 없는 성스러움을 영원히 이루니 큰 위험과 덕망이 있는 모든 종류의 업이 다 저 성인에게 불임을 당하여 천당과 지옥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범부는 정신과 의식이 혼미하여 성인의 내외 명철과 같지 아니하니 만약 이것을 의심하면 지치 않겠지만 지으면 생사를 떠돌아다니게 되어 후회도 구해줄 곳이 없다. 가난과 고생함이 모두 망령된 생각으로 생겨나나니 만약 이 마음을 짓는다면 서로 전하여 권고하고 힘써서 다만 짓지 않는 마음으로 짓는다면 곧 열애의 지견에 들어가는 것이다. 처음 발심한 사람은 정신이나 인식이 모두 불안정하니 만약 꿈속에서 이상한 경계가 자주 일어나더라도 번번이 의심하지 말라. 모두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요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다. 꿈속에서 만약 밝은 빛이 나타나서 해보다 더 밝다면 즉 남은 섭이 모두 없어서 법계성을 본 것이니 만약 이러한 일이 있으면 곧 도를 이루는 원인이 되겠지만 오직 자기만 아는 것일 뿐 남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혹 조용한 숲속에서 행주자화하다가 눈에 밝은 빛이 크거나 혹은 작게 비치거든 사람에게 말하지도 말고 또한 취하지도 말 것이니 역시 자성의 밝은 빛이다. 혹시 고요한 밤중에 행주자화하다가 눈에서 빛을 보는데 낮과 다름이 없다면 괴이하게 여기지 말 것이니 이는 스스로의 마음이 밖에 드러나고자 하며 혹시 밤의 꿈속에서 별과 달을 또렷이 보거든 역시 스스로의 마음이 모든 인연을 쉬고자 하는 것이니 또한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꿈이 혼미하고 어둡기가 마치 어두운 그늘 속으로 가는 것과 같다면 역시 스스로의 마음의 번뇌의 장애가 무거운 것이니 또한 스스로가 알 수 없다. 여기서 그 뒤에 꿈속에서 만약 밝은 빛이 나타나서부터는 볼 때는 이거 조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 없어요. 아마 뒤에 사람이 후세 사람이 첨삭한 것 같아.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할게요. 옛날 글이 돼가지고 옮겨 적으면서 가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각성론. 여기서 말하는 각성의 성은 성품을 말하는 성자가 아니고 깰 성자입니다. 술에서 깨다. 깨다는 뜻입니다. 맑고 올바른 성신을 뜻하는 성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깨닫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늘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라고 하셨듯이 바르지 못한 생각에서 바른 생각으로 돌아오는 것, 회복하는 걸 말하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포함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바르게 보는 눈이 뭐 있나? 아니요, 시비 없이 보는 거예요. 바르게 보는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으로 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봐. 근데 그걸 가지고 니는 왜 이래 보는 이렇게 시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르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뭐 동물이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 또 다르죠. 또 새들은 특히 매나 독수리 같은 거는 높은 곳에서 봤는데도 조그만 쥐도 보고 내려오거든, 잡거든. 그들의 눈과 우리 눈 틀리죠.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다만 시비하지 않을 뿐이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 너는 네 인연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난 내 인연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것을 끝내는 거죠. 옳다 그르다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성자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 정신이 맑아지는 것, 이걸 말하는데, 그런데 만약 깰 성자라고 해가지고 깨달으면 마치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그거는 망상을 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법이고, 이 법은 원래 늘 깨어 있는데 다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거든요. 술채가 몽롱한 것도 깨어 있는 거야. 아, 술 취했을 때 술 취한 짓을 해야지 그게 깨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모를 땐 모르는 것이 깨어 있는 거지. 모를 때 알면 그게 깨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마술을 부리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믿길 거죠. 그죠? 이 법은 절대로 없는 걸 만들어내지 않아요. 엿을 부리는 게 아니라고. 근데 부처님이 자꾸 이렇게 높이 받다 보니까 이상하게 깨달음을 막 엿을 부리는 걸로 만들어놔.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 안 내고 받아들이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야. 그래서 첫 마디가 만약 성인을 떠나 범부로 들어가 갖가지 잡다한 것들을 드러내 보인다면 스스로 중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잡다한 것이 뭡니까? 방금처럼 말한 것처럼 막 모르는데 아는 거, 그죠? 술을 한 번도 안 취하는 거, 다리가 하나 없는데도 날아다니는 거, 그런 것들. 그렇게 사람은 사람 노릇하는 게 깨어있고 그게 바른 법입니다. 그럴 때 시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모양이라도 특별한 모양을 지으면 다 중생입니다. 바조 스님이 평상심이 도라 그랬잖아요. 평상심이 어떻게 평상심이지. 하기야 나도 뭐 깨닫지 못했을 때 평상심이라는 게 또 특별하게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지금 일하고 있는 게 평상심이에요. 화날 때 화내고 모를 때 모르고 길 가다가 발에 돌멩이 받쳐 그 엎으시면 아이고 아파 하는 게 평상심이라. 거기서 다시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갖가지 잡다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부처를 이루는 중생이 아니라 본래 부처인데 한 생각 미혹해서 중생이 되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는 성인을 떠나 범부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은 우리는 단 한 번도 중생인 적이 없어요. 생각이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속아서 중생 노릇하고 있는 거지. 이 법은 공적해서 일체 마음법을 드러내면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엄격하고 평등하고 정확한 법칙과 작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과 돌과 구름은 그 모양과 인연의 모양이 다를 뿐이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 일하고 돌은 돌의 일을 하고 구름은 구름의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또 인연이 닿으면 흩어져서 섞이면은 그 구름 속에 있는 그 수분이 내 몸을 이룰 수도 있고, 내 몸이 썩으면 내 몸에 있는 것이 흘러가가지고 땅에 비료가 돼가 식물이 될 수가 있는 게 이 법이란 말이에요. 평등한 거예요. 전다. 한 법이라. 늘 생각이 한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끔 하잖아요. 이 법을 깨닫고 보임이 되어 가면은 어느 날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낙엽과 자신이 조금도 그 다름이 없음을 알게 된다고 내가 했죠. 그래서 모두 이 한 법에서 나와서 한 법과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게 잡다한 거야. 물론 이 세상에 나와 사람의 몸을 받기가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갖고 이 법을 깨달을 수 있는 정신을 갖고 나오기 때문이지 돌이나 내가 신문에 차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같아요. 다만 돌은 돌의 인연으로 태어났고 나는 나의 인연으로 태어난 거야. 내가 또 이 현생을 끝나고 이 내 몸을 잃었던 것이 돌에 가 있을지 구름에 가 있을지 나무에 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부정불감이거든요. 이 우주에 있는 원소들은 다 저끼리 작업작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정신은 이 몸이 모여서 그것이 법칙과 작용해서 움직일 때 생겨나는 게 정신이라. 감각기관이 존재하고 뇌가 존재하고 그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이 돼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뇌는 자동으로 생각을 만들어내거든. 그것도 이제 생각은 뇌는 홀로그램으로 생각을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이거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든 거 아니잖아. 그럼 몸을 받아 나왔지. 이 전다 한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지가 만드는 것도 아니면서도 뽐내고 사람인 걸 막 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라. 진짜 받아 나와놓고 마치 지가 만드는 것처럼. 오히려 생각이 있는 바람에,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중생이 됐다고 보면 돼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동식물이나 무생물이라면은 생각이 지은 술수에 놀아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사람은 그 생각에 놀아나가지고 자신이 법임을 잊어버리고 망상을 부리고 있단 말입니다. 법인이 아니니 하는 게 사실 깨닫고 나면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원래 내가 알고 모름하고 아무 상관없거든.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가 허덕이고 있으니까 이제 노력해가 알고 볼게 내가 부처다라는 걸 안 것이지. 갓난 애가 그거 알려고 노력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행복해? 예, 준이는 정말 천진하잖아요. 뭐 울고 싶으면 울고, 뭐 울고 싶으면 울고. 근데 이제 자라면서 한 몸을 간수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이 필요하니까 그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자신의 경험 속에 빠져가지고 그 생각만이 옳다고 믿고 사는 바람에 부딪히면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아, 사람이 생각이 생겨서 참 망상을 중생이 됐구나. 물론 대주해 스님이 도노입도 요문론에서 무념은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지 바른 생각마저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듯이 깨닫고 나면은 바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은 모든 것을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만 진실이라고 착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그래서 다른 이들과 생각이 다르면 온갖 시비를 일으키고 또 충돌을 일으키고 싸우거나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잘못해가지고 또 자기 번뇌에 빠져가지고 막 쥐어뜯기도 하고. 이게 전부 생각이 일으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인에서 범부로 들어가게 한 주범이 바로 이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식들이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인에서 그 생각으로 헤아린 것들을 그 조사는 잡다한 것이라고 하는 갖가지 잡다한 것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 다 잡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랑이 잡다한 것인데 두 개도 한 개밖에 없고 두 개도 없는데 잡다한 것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올바른 법이 되겠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저래 가면 아마 온갖 것이 다 있죠. 법을 또 공부하는 사람들도 온갖 것이 다 있어. 중요한 것들이. 그러한 모양을 지으면은 곧 스스로 중생이 된다. 왜? 그런 모양을 지는 게 뭡니까? 자기가 그걸 취하고 싶거든. 선정과 해탈을 구하는 사람은 선정과 해탈을 얻고 싶잖아. 그러면 자기는 선정과 해탈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중생이란 말이라. 스스로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법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 티끌부터 거대한 은하까지 어느 하나도 또 단 한 번도 중생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오직 인간들 속에만 있는 말입니다. 언어고. 그래서 사람이 생각 하나가 오직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는 모양을 지어서 시부분별하면서 스스로 중생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남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도 집어넣잖아. 그게.
자기를 제일 많이 뛰어들 걸. 자기를 가장 많이 괴롭히는 자가 누굽니까? 자기 생각이잖아. 남들은 간혹 보시면 이놈의 생각은 딱 붙어갖고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니까 맨날 지어 떴다 나를. 그래서 각성론이라 한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는 정신체리 이 말이란 말입니다. 다시 이제 갖가지 잡다한 것은 딱 한마디로 그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인종법사의 물음에서 6조 해는종 소사가 이 법은 불이법으로 선정해탈을 말하면 법이 두 개가 된다라고 했는 말로 딱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불교에서는 선정해탈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거룩하고 꼭 해야 되는 걸로. 근데 해능조사는 그것마저 바른 법이 아니라고 내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외의 것이 말할 필요도 없죠. 잡다한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래서 심신명에서 삼조 성찬도사가 이렇게 말하죠. 참됨을 과리하지 말고 모름지기 망령된 견해만 쉬어라. 이렇게 말해요. 조사들이 헛된 말 안 합니다. 내 카트에 토시 하나도 조사도 헛된 말 안 한다고. 그 다음 그러므로 성인은 거스르든 따르든 모든 경계에서든 자제함을 얻어 어떤 업도 그를 구속할 수 없는 성스러움을 영원히 이루니. 이거 성스러움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성스럽다 합시다. 이런 말들이 자꾸 사람들 헷갈리게 받는데 하여튼 거스르고 따른다는 것은 뭘 거스르고 따르느냐? 자신에게 다가온 인연을 거스르거나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거스르든 따르든 모든 경기에서든 자제함을 얻으라는 말은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가죠. 그죠? 늘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다가온 인연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뒤로 미룰 것인가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걸 할 것인가 늘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생각이나 그 추구 속에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선택하거나 거스르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좀 있으면 얘기하지만. 그래서 인간의 몸을,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무리를 지어서 다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이기도 하고 인간의 몸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 하늘을 못 난다든지 물속에 못 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거스를 수 없는 인연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근데 이것도 에고하고 깨달은 사람은 석 받아들여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주제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자제하다는 겁니다. 억지로 밀려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상은 내가 뭐 더 좋은 게 있는데 굳이 그걸 나쁜 걸 할 필요는 없죠. 내가 저번에도 한번 들었잖아요. 법륜 스님이 인도 가가지고 인도 음식 잘 먹으니까 아이고 스님은 참 딱 체질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먹지. 한국에 가면 맛있는 거 세비는데 이 말 같은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가온 인연을 밀어놓고 다음 인연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때로는 앞뒤 인연을 바꿔하거나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의 길에서 무엇을 선택하거나 거부하든 결국 자신이 받아들여야 될 일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나 거부도 없이 받아들인다. 그게 자제하자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한 사람만 살아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선택이 어떤 사람이 한 선택인 것이 꼭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하고 옳은 것이라고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심코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잘못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런 경험하잖아요. 의도를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한치 앞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잘했는데 그것이 그런 거 사고로 일러가지고 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어떤 핑계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것이 옳다고 선택한 거거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죠. 물론 그걸 바로 고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아닌 거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한 일이라고 자랑하지 못할 일을 했더라 해도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도 말했지만 물론 그렇게 지은 결과도 또한 인연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상 일부러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없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는 걸 굳이 감내할 필요는 없어요. 속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죠? 다른 것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한 톨의 원망도 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러 거스르든 따르든 모든 경계에서 자제함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별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겁니다. 백장선사는 야오선의 주인공인 노인과의 대화에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야오선 많이 들어봤죠? 그저 한 이야기 보였습니다. 이제 그대로 이제 한문을 해석한 그대로 내가 읽을게요. 제가 해석한 겁니다. 간단한 일이 원래 이런 그 한문은 간단하거든. 문장이 안 복잡하거든. 그래서 내가 좀 해석합니다. 선사는 매일 상당하여 법문을 하였는데 항상 한 노인이 법을 듣고는 대중들이 흩어지면 돌아갔다. 그런데 하루는 돌아가지 않기에 선사는 물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누구요? 그러자 노인은 저는 과거에 가스불 때에 이 산의 주지로 있었던 사람인데 하루는 학인이 큰 수행을 한 사람, 즉 깨달은 사람이죠.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물었는데 제가 그 말에 떨어지지 않는다. 불락인과.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불락인과 불매인과 참 유명한 얘기죠. 대답하여 덜여우의 몸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화상께 이 몸을 바꿀 한마디를 청합니다. 거죠. 이렇게 여우의 몸을 좀 벗게 해주십시오.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선사가 이제 물어보시오. 이러니까 노인이 똑같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두 번과 똑같이 물으라 그래. 똑같이 물으라니까 큰 수행을 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선사는 불매인과 인과에 어둡지 않소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떨어지지 않소가 아니고 우리는 인과에 다 떨어집니다. 아무리 깨달아도 인과를 비켜갈 수 없거든. 떨어진다는 말은 꼭 나쁜 일이 아니고 우리는 배가 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밥 먹었으면 똥을 놓아야 돼. 이게 인과야.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자 동원이는 은하에 크게 깨달았다. 여기까지 그 뒤도 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것이 바로 자제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인과를 잘 받아들이는 뜻으로 알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인과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지어서 일어나는 일을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달았다고 해서 인과에 떨어지지 않거나 인과를 어떻게 바꾸는 그런 재주를 가지지 않습니다. 요소를 부리는 게 깨달음이 아니거든. 이렇게 알면 이 법회 들을 필요가 없어요. 딴 데 가서 배워야 돼. 저 도가들 있잖아요. 뭐 하늘을 날고 이 신선당 같은 거 만들어가 500년, 1000년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 가서 배우면 돼. 나는 그런 걸 내가 몰라. 그런 걸 가르칠 실력이 없으니까. 보통 사람이에요. 평상심이 도니까. 다만 한 생각 바뀌었다 뿐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 연기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일어나든 그것은 서로 인연이 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의도를 몇 배 증강시켜서 일어날 수도 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오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뜻입니다. 인과를 잘 알잖아요. 이걸 사람들은 이때까지 해석한 거 뭐 그 알지 못하는 그 뭐 참 얘기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알지 못하는 얘기합니다. 자기가 우리는 다 인간으로 살아가잖아. 인간이 안 두더워요. 다 살아가요. 물론 피할 수 있는데도 미련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그리고 또 반대로 구차하게 굴지도 않습니다. 피하려고. 끝내 피할 수 없는 인연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인다는 것은 굴복함이 아니고 이 한 법과 하나로서 인연에서 도망가지 않고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르든 거스르든 모든 경계에서 자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 큰 위험과 등망이 있는 모든 종류의 업이 다 저 성인에게 불임을 당하여 천당과 지옥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천당과 지옥이 사실 없었어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종류의 업이라는 것이 바로 인과입니다. 자, 인과는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 짓을 하고 동물로 태어나면 동물 짓을 하는 거죠. 그게 인과입니다. 크게. 그러면 그걸 자꾸 나누면 내가 배가 고프면 밥 먹는 게 인과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밥을 많이 먹고 피곤해지는 것도 인과고, 내가 안 움직이면 잠이 안 오는 것도 인과고, 모든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하는 게 인과고, 그죠? 다 인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인과라. 그게 바로 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업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했지만은,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 짓을 하고 동물로 태어나면 동물 짓을 한다는 것으로 각자의 인연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인과다, 업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 짓을 한다는 것을 사람다움이라고 또 말을 갖다 붙이면 이제 어긋나게 됩니다. 인과에서. 사람다움이라고 하면 뭡니까? 모양을 짓잖아, 이제. 예. 근데 사람은 천재 이 모양을 짓길 좋아해요. 실제로 가만히 세상을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하는 일을 인간이 하잖아. 인간이 안 하면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할 수 있나 이라고 뭐 안 하지. 인간이 다 하지. 그거는 인간의 인연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다운이라는 의미를 넣는 순간 인과에 어긋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아까도 말했지, 이후에 절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인연의 순간, 늘 그 순간에 인연에 응할 뿐,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일으킬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오랫동안 평상시에 살아왔기 때문에 대충 그럴 것이다 짐작하고 하죠. 그런데 엉뚱한 일도 버릇들이잖아요. 그러다가 뭐 그릇 깨기도 하고 물도 솟기도 하고 하잖아요. 침 넘기다가 걸리가 칼칼칼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다 그런 거잖아. 그것이 심하면 이제 뭐 큰일이 되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일을 일으킬 줄 모르는데, 만약 사람다움이라는 한계를 딱 지은 모양이 있으면은 그 결과물 중에 사람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짓거리가. 그렇죠? 사람다움이라는 모양을 지었구만. 내가 인연에 한 것이 사람 짓거리가 동물의 짓거리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동물의 짓거리를 하겠어? 그렇게 뭡니까? 사람다움이라는 게 망상이란 거예요. 그런 모양을 지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악한 마음으로 나쁜 업을 짓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까 그 노인이 말한 큰 수행을 한 사람과 달마 조사가 말하는 이제 성인은 일부러 그런 업을 짓지 않죠. 하지만 잘한다고 한 일이 인연에 의해서 엉뚱한 결과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걸 잘 안단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자신과 인연되어 일어나는 업, 즉 인과를 피해야 될 것이라면 피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그것도 인연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인과에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종류의 업이라는 것은 선업, 악업 등으로 나누는 좁은 의미의 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모든 일체의 행위, 우리가 뭡니까? 입과 몸과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거 아닌 게 삽니까? 그거 외에는 인간은 없잖아요. 말하고 생각하고 몸으로 움직이면서 살잖아요. 이 전부 다 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그 잘못된 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말할 때에 업이라는 거 좁은 의미고, 여기서 말하는 업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것.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일체의 행위, 몸으로 짓는 행동, 입으로 하는 말, 마음의 의사나 생각 등 인간의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것이 바로 업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잖아요. 원인과 결과잖아. 우리가 행동이 다 원인과 결과를 하지 원인 없는 일을 안 하잖아요, 절대로. 몸을 간질해도 가려우니까 간질해지 아무 원인 없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움직여도 다 원인이 있어 움직여요, 우리 몸이. 그래서 인과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말하는 큰 위험과 덕망이 있는 모든 종류의 업은 넓은 의미에서의 업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깨달은 사람은 인과에 어둡지 않기 때문에 인연을 따르든 거스르든 일어나는 모든 업에 있어서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업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더라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업들이 저 성인에게 불임을 당해서, 그렇게 깨달은 사람에게 불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업에 불임을 당하는 게 아니고, 업 당해서 천당도 지옥도 그 성인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얘가 전등록에 의하면 혈맹론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혈맹론을 지은 이 달마조사도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고성들인 보리유지라든지 광통율사 등이 있었어요. 그들이 막 이렇게 말해도 이 법을 깨달은 사람 말하고는 전혀 다르지. 그렇게 계속 그 질투하고 시시면서 달마조사의 음식에 속을 갖다 6번이나 넣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조당록에는 안 나오는데 전등록에 나와요. 그런데 5차례는 피했어. 근데 6차례 때는 이제 받아 먹어요. 왜냐하면 이제 법을 이미 자기가 이제 교화할 인연도 다 됐고, 법을 전하는데 제자도 회가도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독을 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후이 효명제 19년에 독이 든 음식을 먹고 단정에 앉아서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가조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라는 법사의 모함에 속아가지고 그 고골 수령인 적중간이라는 사람에게 죽었잖아요. 대연히 열반에 들었거든. 인연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업들이 저 성인에게 불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뭐 대단한 요래가 뭐 하늘을 나르고 막 이 부리는 게 이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오는 거에서 남들처럼 도망가거나 벌벌 떨거나 이러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늘 고요한데,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법과 하나임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다. 법 그 자체임을. 그리고 또 종교는 다르지만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모함으로 십자가형 받았잖아요. 먼저 얘기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예수 얘기만 하면 꼭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를 얘기하면서 무슨 기독교를 얘기하냐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업에 매인 사람들이라. 자유자지 못하는 사람이라. 말 한마디에 고뭐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거든. 예수, 그렇게 불교를 내세워가지고 꼭 종교적인 척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 행적을 보면은 깨닫고 그 성경을 보면 깨달은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말을 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법을 깨달으면은 문화적이나 언어적인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만 부처님의 법을 믿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종교적인 편을 가르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기독교도 똑같아요. 목사나 전도사들이 똑같이 자신이 믿는 종교를 내세우기 때문에 편가르는 행위를 하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요즘은 오히려 한국 가톨릭에서
화두를 가지고 불교선을 가지고 화두선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화두를 들고 깨달은 사람이 내게 몇 명 찾아왔던 적이 있거든요. 서울에서도 한참 배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을 깨닫고 성경을 보면요, 불교의 부처님이나 달마조사, 해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가톨릭의 큰 성인들은 모두 이 법을 깨달아서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시비는 다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종교와 신이 우월하다는 시비의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따라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거 깨달는 하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배우면 됩니다. 교훈이 될 수 있으면. 그래서 그 내용을 봐야 되지, 드러난 모양의 다름으로 편을 가르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종교를 내세워가지고 이걸 시비하는 것이 바로 지금 조사가 말하는 모양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사이비 종교도 있지만은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의 깨달음에서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 종교가 유대교가 있었지만은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선지자로 보지 창시자로 안 봅니다. 또 다르게 봐요. 신들을 보지도 않고. 어쨌든 예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산 밑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게 하고 혼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이 법을 전하면서 기존의 세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했잖아요. 그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비둘기 파는 것도 돈 들지 않는 것도 이 도사 같은 무리들 하고 깨부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율법학자 보고 막 욕도 하고 이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의 이제 권력과 결탁이가 자신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감을 하는 거라. 그래서 고통스러운 마음에 이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주여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하소서. 그리고 하면서 붙이기를,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때까지 지금까지 오늘 얘기했던 말이 그대로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만 아닐 때는 그냥 받아들인다 말입니다. 똑같잖아요. 실제로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까지 갈 때 보면은 보세요. 영화들 있잖아요. 얼마나 이제 피투성이 것처럼 만들고 뚜대 패고 그럽니까? 그걸 예감하고 있던 예수가 자기한테 다가올 음침날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피땀을 흘리면서, 성경에 나와요.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고통에 안 들어가고 싶겠죠. 인간인데, 인간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고 싶죠. 하지만 이제 그동안 자신의 깨달음으로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했던 그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었고, 또 그 결과로 돌아오는 그 업은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인간이 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능멸하고 자신을 찌르고 또 자신의 옷을 벗겨가지고 내기를 해서 가져가는 노마 병사를 보고 저주하기는커녕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이 한 행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깨달은 사람이 거스르든 따르든 모든 경계에서 자유로운 거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 이 얘기를 이제 찾으려고 내 거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치자고 이렇게 내 거를 발견했어요. 이게 대해서 썼더라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걸 내가 하드를 갖다가 깨먹는 바람에 날려버렸는데, 제가 옛날에 내 홈페이지가 없을 때 남의 홈페이지에 이제 가서 얘기하고 있을 때 거기 썼는 거를 이제 그 홈페이지는 없어졌어요. 근데 누가 옮겨 놓은 것이 지금까지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그거를 이제 다시 남의 홈페이지에서 제 거를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어제 올렸어요. 오늘 새벽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올렸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그러나 범부는 정신과 의식이 혼미하여 성인의 내외 명철은 안팎이 밝게 통하여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아니하니
만약 이것을 지으면 생사를 떠돌아다니게 되어 후회해도 구해줄 곳이 없다. 자, 범부는 정신과 의식이 혼미하다는 말은 약에 취하거나 병에 걸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뜻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처럼 전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전도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인의 내외 명철이란 말은 암과 밖이 밖에 통하여 바르게 아는 것으로 이 한법을 깨달아서 일체가 모두 오직 이 하나의 일일 뿐 다른 일이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하잖아요. 앞에 잡다하게 막 하는 게 바로 범부의 생각이고, 깨달은 사람들은 오직 이 한 번만 분명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을 의심하면 짓지 않겠지만, 그렇게 범부가 자기 정신이 스스로 자기 정신이 혼미하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이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 다 범부잖아요. 그래서 범부는 정신과 의식이 혼미하게 하는 말에서 내가 전도됐구나 하고 의심하게 되면은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걸 모르고 뭔가 모양을 지으면 짓지 않는 건 모양입니다. 모양을 지으면은 생사를 떠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말려들어서 구해줄 곳이 없다 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공부의 처음에 말인 만약 성인을 떠나 범부로 들어가 갖가지 잡다한 것을 드러내 보인다면 스스로 중생이 되는 것이다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일체가 오직 한 법임을 모르고 또 안과 밖이 오직 하나로 명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지은 온갖 것들에 현혹되어 끌려다니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 지은 모양에 갇혀가지고 있지도 않은 생사에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으로 지어가. 즉 일체가 한 법이고 우리가 그대로 법이고 이 법에는 생사가 없습니다. 그냥 인연의 흐름만 있지. 그래서 생사는 우리의 몸이 생기고 멸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사는 양변을 헤아려서 그 속에 빠져가 고통에 헤맨다는 것. 스스로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게 생사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 미혹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생사가 있게 되어서 그 마음은 행복과 불행의 삶을 오가면서 생사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거고, 한 생각 깨달으면은 이제 생사가 본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떠돌아다니지 않는다. 잡된 것들, 잡단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과 고생함이 모두 망령된 생각으로 생겨나나니 만약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서로 전하여 권고하고 힘써서 다만 짓지 않는 마음으로 짓는다면 곧 열애의 지견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가난과 고생함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생각이 불안하고 생사를 떠도는 걸 말하는 겁니다. 번뇌에 잡히고.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다 한 생각 망념, 즉 좋고 나쁨의 모양을 짓고 그것에 대한 집착으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내 명철하지 못하고 시비분별에 빠져가 정신이 혼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전부 다 시비분별하지 말아라고 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서로 전하여 권고하고 힘써서라고 하기 때문에 하니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할 말을 해주고 해야 되지 혼자 어디 가서 룰루하고 즐기고 있지 말아요. 소승들은 혼자 어디 가서 지 혼자 살아요. 그럼 대성들은 같이 깨달아서 이제 법을 전하려 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짓지 않는 마음으로 짓는다면 곧 열애의 지견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짓지 않는 마음으로 짓는다는 말은 함이 없이 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함이 없이 한다는 말을 많이 듣죠. 그것도 억수로 신비한 말로 듣죠. 함이 없이 하다니. 그런데 여러분도 함이 없이 해요. 우리가 하루에 몇 분 몇 초 제어간 다 함이 없이 해. 얘기해 줄게요. 인연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욕심을 내지 않고 다음 인연을 기다리면서 노력하든지 또 노력해도 안 되면 그것을
자신의 인연임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을 크게 말하면 그거고, 우리가 함이 없이 하는 것은, 자, 길을 갈 때에 생각이 가작하면 그 다음부터 생각합니까? 그냥 가죠. 이게 함이 없이 하는 거야. 그걸 일일이 전대 발가락 삐라 바늘 삐라 이렇게 하면 힘들어 못 살아요. 그죠? 우리 함이 없이 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듣고 있잖아요. 제 말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들리죠. 이게 함이 없이 하는 거야. 우리 함이 없이 살잖아. 그렇게 이제 일단 가기 시작하면은 우리 그 다음부터 멈추려는 생각이나 아니면 뭐가 달라들거나 하는 다른 변수가 없는 이상은 이 함법이 절로 그렇게 가게 만들잖아요. 이게 바로 함이 없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짓지 않고 짓는 겁니다. 지엄이 없는 지엄이라 말입니다. 이것을 마조 스님이 평상심시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알고 나면 너무너무 쉬워. 우리가 늘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의도가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고,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엉뚱한 결과가 나오면 그건 역시 자신의 인연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짓지 않는 마음으로 짓는 겁니다. 왜? 행위는 내가 할 수도 그 결과는 내가 할 수가 없잖아.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옛날에 하듯이 한 거죠. 우리는 과거에 습득한 것을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어쩔 수 없는 존재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짓지 않은 마음으로 짓는다는 것으로 오늘 공부 세 번째 줄에서 성인은 거스르든 따르든 모든 경계에서든 자제함을 얻어 어떤 업도 그를 구속할 수 없는 성스러움을 영원히 이루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생각으로 시비하지 않고 인연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자, 열애의 지견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엉터리로 생각하고 뒤바뀐 것이 뭐냐면 깨달으면 무슨 대단한 영역이 나오는 줄 압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부처님의 그 권능들 표시한 말들 있잖아요. 희한하면 30 이상 80종옥 하는 거, 그거 전 다 불교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힌두교에 있던 말입니다. 힌두교에서 깨달은 사람을 칭하던 걸 그대로 부처님한테 갖다 붙인 겁니다. 깨달으면은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이 한법, 즉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과 하나 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법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 자신과 있는 데는 일이 일어나면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백장승사가 말한 불매인과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누구도 구속할 수 없어요. 조선시대에 이런 얘기 하나 있는데, 내가 들은 얘기인데 이 친구가 누군지 그 이름을 갖다 기억을 안 해놔가지고 하여튼 이 실제로 있었던 얘기랍니다.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 사람 이름하고 알아놨어야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그 양반상이 있어가지고 막 나쁜 일도 많지만 조선시대 법률은 그 정도제가 만들어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뭐냐면은 관리를 추천하고 하는 벼슬이 종구품이에요. 제일 낮은 자리 벼슬을 준 거예요. 왜? 그래야 권력과 안 친해서 공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대감반야에 들어간 당상관은 이제 정상품 이상이잖아요. 당상관이 벼슬을 가진 관리한 사람이 이 말단 관리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조카를 이름을 추천 명단에 넣으려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하는데 당상관하고 종품, 정상품, 종품 이거는 엄청난 단계거든요. 쉽게 말해서 면 직원이 장관 만나는 것 같아. 면 직원이 장관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칼에 안 됩니다. 단칼에 안 됩니다.
이렇게 기가 차잖아요.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는 싶어갖고. 그래도 부탁하는 거래가 이 말도 구슬이고 저런 말도 막 구슬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거야. 나중에 화가 나가. 내 이놈아, 넌 내 벼슬을 모르지 않을 텐데 무슨 몇 장으로 그렇게 그거 없이 내 부탁을 안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니 그거 하면 혼난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작년까지는 노모가 계셔가지고 자식으로 내 처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노모가 돌아가시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초가 3만밖에 없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움을 가지고 당신 말을 들어줘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호마 관리가 할 말을 읽고 돼서 부탁을 안 했다는 거라.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관료는, 이 친구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일화가 나라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내가 몰라갖고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딱 받아버리고 피하려고 하면 가든 고리를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잡아가 니 이렇게 요거 하면은 요거 구해줄게. 꼬실 수도 있고. 그런데 다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꼬실 방법이 없어. 그걸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 이런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게 그를 구속할 수 없는 성스러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열애의 지견입니다. 뭐 대단한 걸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이치를 아는 거죠. 이 법의 이치를 알아서 겁을 내지 않는, 있는 그대로. 세상은 절대로 있는 그대로지. 그래서 거스르든 따르든 모든 경계에서 자제하며 얻어 어떤 업도 그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어떤 것이든 자신의 인연에 응해서 받아들이면요 두려울 것이 없죠. 실제로. 그런데 깨닫게 되면은 자기가 생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에든 어떤 업에 휘둘리겠어요. 그것이 바로 또한 백장선사가 말한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다른 말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가 뭐 인과를 다 쳐다본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다가 이 세상에 일어난 인과를 다 살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인데 다 이게 도둑놈들입니다. 그런 능력 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깨달은 사람은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고 적였습니다. 네. 그 다음, 처음 발심한 사람은 정신이나 인식이 모두 불안정하니 만약 꿈속에서 이상한 경계가 자주 나타나더라도 번번이 의심하지 말라. 모두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요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말이지만은 하여튼 이 말은 그냥 그대로 들으면 됩니다. 정신이나 인식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무슨 병에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가지고 주위의 말에 휘둘려서 쓸데없는 생각에 끌려다닌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이제 주술로 나아가서 기복을 향하기도 하지만은 모두가 바르게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두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요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역시 말 그대로입니다. 다 지 마음이 짓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경험하지 않는 것에서는 절대로 그림을 못 그립니다. 책에서 읽은 것도 실은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모양을 그립니다. 경험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못 그립니다. 다만 이제 스토리 같은 거는 이제 얻을 수는 있죠. 세상살이에 대해서 살 때에 사람 힘든 걸 얘기할 때는 자기의 힘든 것을 투영해서 그 사람 힘든 걸 이제 이해하잖아요. 그게 또 자기의 그걸 가지고 투영해 보는 거라. 자기가 다 모양을 지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생각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바탕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간접 경험은 절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직접 경험만이 생각의 재료가 됩니다. 다만
그 정보를 모아서 요리조리 부품을 빼가지고 조작하는 솜씨가 귀신 뺨칠만큼 교묘하거든요, 우리 생각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는 걸 막 만들어내는 것 같아. 그래서 착각하고 속는 거예요. 그냥 다 내 경험했는 것을 다 만들어요. 이 깨닫고 보임이 되면 이걸 압니다. 생각의 속성을 대단히 알거든요. 그래서 꿈속뿐만 아니고 명상 중에서도 이상한 경계를 보더라도 그거 참다 마음이 지닌 걸 알아야 돼. 마음이 생각이 지닌, 마음이라기보다 생각이 지닌 거야. 다. 이 법은요, 불이법으로 하나이고 그 하나는 텅 비어 한 모양도 없고 정확하고 엄격하고 평등한 법칙만 있는데 어떤 모양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인연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해가지고 이 법은 오직 인연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서 우리와 맞닥뜨리게 해서 육식을 통해서 우리 뇌에 전달해갖고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는 차하고 내가 보는 차하고 그리려고 하면 다 다르게 그립니다. 똑같이 안 그려요. 왜? 우리가 안 본 거는 못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슷하게 생기기 때문에 퉁치는 거야. 퉁치기도. 근데 미묘한 데 가면 막 싸우죠. 들립니다. 왜? 그거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순간이 가면. 그래서 이 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갖다 주고 우리 생각은 그렇게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꿈속에서 우리 생각이 없는 것을 다이렉트로 보여줄 어떤 모양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만 조합해 놓은 거야. 얼마나 그래서 우리 생각을 뭐라 합니까? 환술사락 하잖아요. 환술사락 하잖아요.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꿈속이든 명상에서든 아니면 다른 현상으로 보든 그 모든 모양은 다 지난 그 경험을 이리저리 꿰어 맞춰서 만드는 모양일 뿐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조사는 모두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요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실제로 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은 실제로 보는 것조차 왜곡시킵니다. 그죠? 차 맛이 왜 이래? 차가 뭐 졌다고 생겼어. 이제 왜곡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생각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도 그동안 늘 봐왔던 세상의 이치가 한순간에 깨어지거나 아니면 생각의 헤아림이 멈춰가지고 지금까지 보던 모양이 사라지거나 다르게 보이면서 그동안 12분별한 생각이 멈췄지 무슨 특별하거나 생각이 없는 걸 착 보고 깨닫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주해의 소사는 무심은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지 바른 생각마저 없는 것이 아니다. 바른 생각이나서는 있는 그대로 본 것, 왜곡시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랫말 이제부터 했는 거 그 밑에 보면 뭐 꿈속에서 망약 밝은 빛이 나타나서 해보다 밝다면 이 말은 내가 볼 땐 조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는 한 모양도 없는데 거기 무슨 빛이 있고 또 또렷하게 보이는 경계가 있고 심지어 법계 성품이니 자성의 밝은 빛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깨달을 때는 티끌 같은 것일지라도 평시에 느끼지 못하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생각이 헤아림에서 벗어났거나 아니면 그 이치를 꿰뚫었거나 그래서 보는 것이지 깨달은 모양이 어떤 정해진 모양으로 있어서 그걸 탁 보고 깨닫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음 시험 쳐야 돼요. 조사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깨달음 시험 쳐야 돼. 계속 그 꿈꾸고 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그게 무슨 깨달음이야. 그림을 그리는 거지. 제가 이 법을 깨달은 지 20년째인데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깨달을 때 인연이 그 사람의 인연이 다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이런 것이 일어난다 저런 것이 일어난다 하고 단정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하는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다만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공부하다 보면은 문득 자신의 인연을 통해서 이 법을 만나고 그것이 깨달음임을 스스로 알 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조사의 말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몇 가지 모양을 지어서 조사 이래 지금까지 1500~1600년 동안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양이 있다가 막 그건 사기치는 겁니다. 이건 후세 사람이 누가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만약 그런 거 있다면 이 우주는 인연의 법칙을 어기는 거고, 왜냐하면 정확한 법칙대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딱 만들어낼 건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것은 이 우주의 눈이요, 눈이 생긴 이후로 똑같은 눈송이가 없다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러거든요. 내가 얘기하잖아. 바둑판 365점 가지고도 뜨면은 이 우주보다, 우주의 원소보다도 10의 70승이나 더 많다는데 눈 한 송이의 원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조합해 보이소. 똑같은 게 나올란가? 그런데 무슨 똑같은 게 어떤 모양을 보고 깨닫겠어요? 그리고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천상천하 유화독조라고.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아래 부분은 아마 후세 사람이 첨삭해서 붙인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해석할 가치 없다고 여기고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끝입니다. 네,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